주제가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입니다. 공부 한번 해봅시다.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세상,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요? 깨달음을 얻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 오지 않습니다. 깨달음을 얻어요.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잘 보시라고.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어떻게 존재하는가? 요것만 잘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밖에서 공기도 들어야 되고 물도 들어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열심히 밥을 먹어서 이렇게 땅에서 농사도 짓고 이렇게 쭉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이래야 우리는 존재한다. 자기가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모르면 풀 수 있는 열쇠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도와준 덕분에 존재한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도와준 덕분에 했습니다. 이 말은 못했다. 그러니까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되기가 어려웠다. 자, 금방 우리는 무엇을 깨달았냐 하면 도와준 덕분에 사는 줄 깨달았다.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도와준 덕분에 사는 줄 깨달은 사람은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마음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감사하는 마음이다. 감사하는 마음. 그 다음에 생각은 어떤 생각이 나올까요? 긍정적인 생각이 나옵니다. 자, 그럼 얼굴은 어떤 얼굴이 될까요? 웃는 얼굴이 됩니다. 말은 어떤 말을 사용할까요? 부드럽고 따뜻한 말, 그죠? 부드럽고 따뜻한 말. 행동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보답하는 행동을 한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다 함께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덕분에 사는 줄 모르고 내가 잘나서 사는 줄 알고 항상 뭐요? 감사는 보다 불평불만하냐? 불평불만. 마음이 불만한다. 그 다음에 불만하는 사람은 생각이 어떤 생각이 나올까요? 부정적인 생각이 나와요. 부정적인 생각. 그 다음 얼굴은 어떤 얼굴이 될까요? 찡그린 얼굴이 된다. 말은 어떤 말이 나올까요? 신경질적인 말이 나오지. 신경질적인 말. 행동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자기한테 잘해주기를 바란다. 바란다. 자,
감사한 마음, 긍정적인 생각, 이거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책을 다 보십시오. 성공을 원하는 자, 행복을 원하는 자,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감사한 마음을 가져라, 이런 말은 자기 개발서 3,000권을 다 분석해 보시라고. 이게 공통적인 답으로 제시해 놨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어떻게 하면 나오고 긍정적인 생각이 어떻게 하면 나오는지에 대한 해답은 말씀을 해놓은 데가 잘 없습니다. 덕분인 줄 여러분들이 알면 이게 그림자예요. 저절로 나옵니다. 저절로 이런 게. 그런데 이 덕분인 줄 아는 여기다가 핵심 포인트를 딱 찍어주지 않고 여기 나 그림자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사는 자는 언제나 행복하게 산다며. 행복하게. 모두가 행복한 세상, 그게 바로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이다. 자, 불만하고 부정적인 생각하고 찡그린 얼굴 신경질 말하고 잘해주길 바라면 이런 사람은 늘 고통 속에서 산다. 이게 자업자득이다. 자업자득이다. 세상을 사는데 자업자득인 줄 모르고 상대방 탓을 하면서 우리는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함께 산다 할 때는 이 세속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관점만 바뀌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관점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했다, 내가 한다, 내가 해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내가 했다, 내가 한다 이렇게 하는 분들은 도와준 덕분인 줄 모르는 분이라 이거는 뭐냐면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 그 다음에 내가 해야 한다는 이 부담감이 늘 따라오기 때문에 걱정, 근심이 일어난다. 그래서 미래가 불안하고 부정적인 쪽으로 가기가 쉽다. 이런 관점으로 살아가서는 행복할 수도 없고 다 함께 잘 살 수도 없다. 그래서 항상 도와준 덕분인 줄 먼저 깨달아서 도와준 덕분에 했습니다. 이렇게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자, 도와준 덕분에 합니다. 이런 분은 늘 겸손함으로 주위에서 그분을 지속적으로 도와줍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잘 되므로 행복이 지속됩니다. 그 다음에 도와준 덕분에 또 잘 될 것이다 하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이 희망이 또 지금까지도 도와줘서 잘 됐으니까 앞으로도 도와준 덕분에 잘 될 거다 해서 희망이 이게 세상을 바라보는데 긍정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긍정의 씨를 뿌림으로써 늘 긍정의 열매가 열린다. 그래서 결과도 긍정이 됩니다. 관점만 이렇게 바뀌어도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관점이 바뀌기 위해서는 하늘의 도움, 땅의 도움, 사람들의 도움으로 살고 있구나 하는 것만 깨달아도 된다. 이 정도 깨달으면 특별한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잠깐만 자기가 명상을 하거나 생각해 보면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1단계 제가 기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1단계 이 기본만 깨달아도 관점이 바뀌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서 자신은 언제나 겸손하고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고 그리고 앞으로도 긍정의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봄으로써 언제나 긍정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만 돼도 지금보다 사는 것은 훨씬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게 쉽게 알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밥 한 숟가락을 먹는 데서 이건 알 수 있어요. 밥도 농사 지은 사람 덕분에, 가스 덕분에, 혹은 뭐
냄비 덕분에, 숟가락 덕분에 밥 먹구나. 이러면 이거는 간단하게 나오는 거잖아요. 숨 한 번 쉴 때도 간단하게 이거는 깨달을 숨 쉬는 것도 공기 덕분이네. 이러면 이거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차 한 잔 마시는 것도 찻잔 덕분이네. 팩 덕분이네. 물 덕분이네. 이래만 해도 이 단계는 누구나 빨리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정에서는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이걸 늘 안내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교만하거나 자만해서 지속적 도움을 못 받아가지고 어려워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가 1단계고 요거는 보통 영원한 행복은 안 됩니다. 이게 영원한 행복. 즉 궁극적인 행복까지는 안 올라간다 이 말이야. 왜냐하면 이렇게 사는 동안은 행복하고 잘 살지만 여전히 윤회는 해야 됩니다. 그게 윤회하더라도 물론 좋은 데 태어나고 또 역시 그렇게 살겠지만 궁극적인 행복까지는 안 됩니다. 영원히 극락까지는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윤회를 뛰어넘어서 해탈, 열반, 영원한 행복까지 이르는 길을 같이 겸하면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은 영원히 지속될 수 있다. 그래서 요 1단계 기본을 먼저 모든 사람들이 갖추고 그 다음에 2단계로 넘어갑니다. 2단계는 여러분들이 괴로움의 원인을 잘 보시라고. 어느 때 괴롭냐 하면 이 괴로움이 없는 상태가 이게 행복한 삶이 된다. 그래서 언제 괴로움이 생기느냐 이걸 또 거꾸로 괴로움은 여러분들이 집착해서 생긴다. 이 집착은 왜 하느냐 가보자고. 왜 하느냐. 집착 왜 할까요? 여러분들이 분별을 해서 생기는 겁니다. 분별을 하면 나라는 게 생기죠. 대상도 생기죠. 네. 이렇게 되면 나에 대한 집착하고 그래서 내 것을 하나 더 가지려고 하게 된다. 그래서 이 집착의 원인이 잘 몰랐어요. 몰라서 여러분들이 집착하고 있는 나가 분별에 의해서 생긴 거다. 분별을 만약에 안 하면 나도 없고 대상도 없다. 이걸 몰랐어. 그걸 모르다 보니까 나라는 것에 대한 집착을 한다. 이 나라는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면 1단계에서 공부해도 하늘, 땅, 사람 이런 게 여러 가지 도움 이걸 뭐라고 그랬는데요? 인연, 덩어리 이렇게 자기 자신이 인연에 의해서 생긴 덩어리인 줄 모르고 내 것이다 생각하고 집착한다. 그게 분별에 의해서 생긴 거다. 그래서 1단계가 잘 되면 괴로움의 원인이 몰라서 그렇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인연 덩어리라는 것을 모를 때 내 것이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것이 따로 있다. 이게 항상 우리는 내 것이 따로 있다. 또 그 다음에 고정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잘 몰라서 나오는 어리석음이다. 그래서 2단계는 여러분들이 하늘의 도움을 땅의 도움을 어떻게 알아요? 땅이 도와준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자세히 여러분들 보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2단계로 도와준 덕분이구나 하고 아는 그 당체가 자기 마음이라 하는 것까지 이제 올라가야 된다. 공부가. 그래서 이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알아야 된다. 자, 2단계에서 마음을 좀 더 이제 공부를 해봅시다. 자, 마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요걸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해탈의 행복까지 올라갈 수 있다.
1단계는 좋은 꿈을 꾸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일어나서 행복한 걸로. 2단계는 그게 꿈일 뿐이야 하고 깨우쳐 주는 단계예요. 2단계. 자, 그게 내 마음이 지어낸 것이다. 그래서 내 마음을 알아버리면 마음이 지어낸 것이구나. 즉 꿈속의 꿈이었구나 알고 그 집착을 안 하는 단계. 그래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즉 집착을 안 하는 단계를 마음이 만들었구나 하고 알아야 내려놓게 된다. 네, 여기서 2단계 중요합니다. 자, 마음이 어떻게 하는가를 잘 보라고. 첫째는 마음이 모양이 있는가. 즉 이렇게 물건하고 같은 물건. 네? 이런 사물이냐 사물. 즉 형체를 갖고 있느냐. 요렇게 먼저 한번 마음에 대해서 1단계로 살펴보라고. 마음은 일정한 모양을 갖고 있지 않다. 이 물체와 같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지 않다. 이게 먼저 되셔야 돼요. 마음을 비유할 때 이 허공하고 같다 이래도 허공. 여기 먼저 딱 여러분이 깨달아져야 돼요. 마음은 이렇게 물체와 같지 않고 이 허공하고 같다. 이 허공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비유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자. 이걸 이제 마음을 아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 허공은 여러분들이 새가 지나가도 발자국이 남지 않습니다. 자국이 남지. 여러분이 물감으로 이렇게 쏙 칠해도 물감의 자국이 남지 않습니다. 이렇게 남지 않는다. 이 마음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마음으로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누가 자기한테 한마디 했을 때 마음으로 집착한다. 너가 내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이 허공에 페인트 한번 칠한 걸 내가 알면 그 말에 내가 끄달리지 않는다. 즉 집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마음의 특징을 잘 알아내요. 그 다음에 마음은 이 허공같이 모양이 없는데, 그런데 인연을 만나면 즉시 나타난다. 그래서 이 마음이 지어내서 만듭니다. 지어내서 만든다. 요걸 잘 알아야 돼요. 마음은 인연을 만나서 다시 모양을 나타낸다. 좋은 모양, 좋지 않은 모양. 이런 것을 다 또 만들어낸다. 그런데 여기서 마음이 만들었구나 하고 깨닫는 것을 두 번째 하셔야 된다. 그러면 마음에 자기가 집착하지 않다. 즉 속지 않는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마음에 착각하지 않는다. 이게 두 번째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영원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돼 있을 때는 집착하기가 십상입니다. 그럼 괴로움이 생기지. 괴로움이 생기면 우리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모두가 행복한 세상은 안 된다. 그래서 마음의 작용들을 자세히 살핀 두 번째 깨달음을 꼭 하셔야 됩니다. 마음은 일으키면 나타나고 마음을 내려놓으면 없는 것 같아. 그거를 고요하고 텅 비었다. 그럼 딱 일으키면 이렇게 작용이 나타난다. 그래서 그때는 묘유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성성하다 이렇게도 말하고, 고요하고 비을 때는 적적하다 이렇게. 그래서 마음을 일반적으로 안내할 때 두 가지 특징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하나는 이게 고요한 단계. 어때? 이때는 고요할 적자라서 적적. 고요할 적자라서 적적. 그 다음에 인연을 만났을 때 이렇게 작용이 일어난대. 인연을 만났을 때 작용이 일어난대. 작용. 이때는 성성하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말하냐면 고요할 때는 진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인연을 만나서 작용을 하면 나타나는 게 묘하게 나타나는 묘유다 이렇게 말. 그 다음에 고요하고 고요할 때 이렇게 공공적적하고 또 인연을 만나서 작용이 나타나면 이때는 소소영영하다 이렇게. 그래서 마음의 특징을 이렇게 두 가지로 꼭 설명해 줍니다. 이걸 꼭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떤 분이 적적성성 이렇게 말할 때도 있고 진공 묘유 말할 때도 있고 공공적적 소소영영 이렇게 말할 때도 있. 그렇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시라. 마음이 어떤 작용도 하지 않고 딱 내려놓아져 있을 때는 이런 모습이고 그게 인연을 만나서 탁 작용하면 이런 모습이다. 두 가지 측면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특징이 오늘 많아서.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쉽게 박수 한번 치보면 알아요. 자, 손 벌려보세요. 이때가 요거예요. 고요하고 고요한 상태예요. 지금 아무것도 작용을 안 했잖아. 근데 이게 인연에서 딱 부딪히보라고. 인연 짝. 그러면 작용이 일어나잖아. 인과 연애에서 작용이 일어나면 이때는 성성하게 나타나고 묘하게 있고 또렷하게 알 수 있잖아요. 소리가 딱 나니까. 이면이 있고. 근데 다시 손을 딱 펴보세요. 그때는 요 면이잖아요. 자, 지금 여기 뭐가 있어요? 없지요. 그래서 마음을 이렇게 말 없는 것 같으나 있고 있는 것 같으나 없고 또한 있기도 하고 또한 없기도 하고 이렇게 또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표현하더라도 요 두 가지를 말로서 표현한 거다. 자, 요때는 안 보이니까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말하지. 요때는 보이니까 없는 것도 아니고 또 요때는 또한 없고 안 보이니까 요때는 있지요. 또한 있고 이렇게 표현한 것을 중도 표현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를 다 포함해서. 그래서 마음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마음에 속지 말아야 된다. 요 인연에서 작용은 이 특징이 인연이 다 되면 사라진다는 특징이 있죠. 인연이 다 돼서 사라지기 때문에 요거는 집착하면 될까요? 안 할까요? 집착하면 안 된다. 집착을 안 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이 공부가 동양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동양은 늘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근데 요즘은 이 공부를 잘 안 가르쳐요. 그래서 지금 먹고 사는 거는 좀 나아졌는데 스트레스 받아서 도저히 못 살겠다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예요. 왜? 마음의 작용이 인연에 의해서 생기지만 인연이 다 되면 사라짐으로 집착할 거리가 전혀 아니다는 이런 교육을 못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한마디 떡 하면 거기에 또 사표 내고 내가 도저히 해사를 못 다니겠다. 뭐 한마디 한 거는 뭐 인연에선 작용이 나타났지만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라 하잖아요. 자, 한번 해볼까요? 인연짝 지금 없네. 시작. 인연짝 지금 없네. 한 번 더. 인연짝 지금 없네. 이거를 자녀들한테 잘 안내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사회생활 할 때 어떤 인연에 의해서 작용이 일어나서 자기한테 소리가 들리더라도 그 즉시 사라지고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서 뭐 요즘 말하는 스트레스는 절대로 안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이럴 때 우리는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된다. 스트레스를 다스리지 않는 한은 행복할 수 없고 행복하지 않다면 잘 사는 세상이라고 할 수 없다. 아무리 뭐 국민 소득이 올라가서 뭐 내가 사는 삶에
돈이 조금 늘어났을지라도. 실제로 중국에서 이게 조사한 데이터입니다. 중국에서 실제로 95년도에는 가난한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65% 이렇게 높아. 행복. 근데 중국이 경제가 발전해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더 잘 살게 됐는데 2008년도에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13% 오히려 떨어졌어. 우리도 그래서 우리도 같이 가난할 때는 상대적 박탈감이 없어서 사실은 행복했어요. 왜? 옆집에도 못 살고 나도 못 사니까 별로 거기에 대해서 뭐 부러움 이런 게 없어가지고 그냥 잘 지냈어요. 근데 지금 뭐 내가 크게 뭐 살지도 않는데 옆에는 뭐 어떻게 부동산 해가지고 좀 뭐 한 100억 빌딩을 샀다 이러면 괜히 자기는 지금 사는데 아무 지장도 없고 그런데도 상대적으로 야 그동안 나는 뭐 했지 저 사람들 저렇게 돈을 많이 번 이러면서 행복 지수가 훨씬 내려가더라. 그래서 뭐 물질로서 행복해지지 않음이 증명됐다. 어떤 경우도 마음을 잘 다스리지 않고서는 행복 지수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그 선진국, 특히 미국 사회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주면 최상위급에 있는 3% 사람들은 지금 가지고 싶은 걸 가져봤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최상층에 있는 3%는 누구나 다 일어나면 명상하고 자기 전에도 명상, 낮에도 뭐 sun센터나 이런 데 가서 명상하는 것을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왜? 그게 자기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 마음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됩니다. 마음을 깨달아야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괴로움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마음 다스리는 이게 지금은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의 필수 코스로 해야 되는 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교육을 정부, 국가 차원에서 직접 이제는 도와줘야 됩니다. 왜? 행복 지수를 높이는 게 정부가 추진하는 선진국가, 복지국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교육을 통해서 된다. 오히려 이런데 복지 비율을 높여야 된다. 즉 예산을 이런데 훨씬 더 많이 투자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복지가 이런데 투자하는 것이 아니다. 외형에 오히려 국민소득은 올랐지만 훨씬 더 살기가 힘들고 특히 학생들은 학교 가기 싫어. 그 정도로 우리는 마음이라는 이 과목에 교육을 투자하지 못했다. 그래서 같이 지금 어렵게 사는 거야. 그 다음 좀 더 들어가서 마음을 이제 알았는데 조금 더 들어갑니다. 이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용한 게 이 생각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분별이라는 방법으로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분별을 했을 때 지금 마음의 작용을 알았는데 그럼 분별을 안 할 때, 즉 생각을 일으키지 않을 때 이 상태 공부를 지금 우리는 안내해야 돼요. 그래야지 궁극적인 행복을 얻을 수 있고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지속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별을 안 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를 보고 이때는 똑같이 분별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거를 한 번만 여러분들이 딱 앉아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분별을 이렇게 하면 분별하는 나가 반드시 하나 생깁니다. 왜? 분별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분별하려면 분별하는 또 대상이 하나 또 생겨야 됩니다.
요걸 한 번만 비교해 보시라는 거예요. 분별을 안 할 때는 이게 없었잖아요. 나라는 게. 대상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없던 것이 나왔다면 없던 것이 생겼다면 요걸 깨달아야 된다. 없던 것이 생겼단 말은 꿈속에서 나온 꿈하고 같은 거예요. 꿈을 딱 깨고 보면 없잖아요. 꿈을 꿀 때만 있잖아요. 즉 내가 분별을 할 때만 존재한다. 이걸 깨달아야 된다. 우리가 생각으로 지어내는 모든 것은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어냈다는 사실을 모르고 실제로 있는 줄 착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 속에서 산다. 즉 꿈인 줄 모르고 꿈속에서 뱀을 만나가 도망가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실제로 딱 깨고 보면 뱀이 없는데 내가 도망갔네. 그게 깨달음이에요. 우리의 생각으로 지어냈다는 걸 깨달으라 이 말이야. 생각을 안 했을 때는 엄청난 일이 생긴다. 생각을 안 하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갈등을 많이 일으키는 것이 어떤 분야면 이 옳으냐 그르냐 내게 맞냐 너게 맞냐 이렇게 이런 걸로 가장 많이 다툰다고요. 다툼이 일어난다. 이게 분별을 안 하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분별을 안 하면 이런 특징이 있다 이 말이야. 분별을 안 하면 옳다도 없고 그르다도 없는데 이걸 모르고 우리는 자기가 옳다고 분별한 이 기준을 상대방이 옳다 안 하면 틀렸다고 싸운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분별을 하면 제일 먼저 내 마음에 든다, 내 마음에 안 든다 이걸 꼭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내 마음에 드는 거는 여기 뭐 내가 가지려고 집착하게 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이거는 뭐 멀리 하려고 한다. 이걸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안 보려고 피한다니까 안 보려고. 얼마나 웃기는 거야. 이게 자기가 지어낸 자기 생각인 줄 모르고 내 마음에 안 든다는 자기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 마음이 일으킨 분별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깨달아 버리면 그 사람 피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안 좋은 소리를 했다. 그것도 그 사람의 마음이 일으킨 생각이잖아요. 즉 분별심이잖아요. 내가 그 사람이 또 분별하네 하고 알아버리면 그 사람이 나한테 무슨 소리 하더라도 쉬운 말로 해드리게 그거 다 네 생각이야. 이러면 나는 뭐요? 거기에 말려들지 않고 같이 잘 지낼 수가 있다. 그래 뭐 좋은 말을 해도 잘 지내고 안 좋은 말을 해도 잘 지내니 그래 뭐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되는 거죠.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은 물질로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깨달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1단계 깨달음이 자기 자신을 잘 보라는 거죠. 하늘이 도와줘야 되네, 땅이 도와줘야 되네, 사람들이 도와줘야 되네. 이렇게 해서 도와준 덕분에 사는 줄 깨달아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긍정적인 생각하고 또 뭐 웃는 얼굴로 부드럽고 따뜻한 말을 하면서 또 감사하니까 뭐 보답하려고 자꾸 하고 이렇게만 살아도 자기는 행복해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잘 살기는 하나 윤회를 면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윤회에 따른 고통이 생깁니다. 그래서 영원히 다 함께 잘 사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한 발 더 가서 그러면 괴로움은 어떻게 생기는가 하고 한번 살펴보라는 거죠. 괴로움은 집착할 때 생기는데 집착은 왜 하는가 보라. 보면 내가 분별해서 나가 있다고 착각해가지고 내 거 하나 더 가지려고 집착을 한다. 그럼 내가 만약 분별 안 한다. 그럼 나라는 게 없잖아요. 옳으니 그러나가 없잖아요. 그럼 뭐 다툴 일도 없죠. 그 다음에 마음에 드니 안 드니 안 하니까 집착할 일도 없죠.
상대방이 또 마음에 드니 안 드니 해도 자기는 괜찮아요. 왜? 그거 역시 상대방 생각이라는 거, 상대방의 분별심이라는 걸 아니까 자기는 그로부터 집착을 안 한다. 그래서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영원히 행복한 세상은 늘 깨어 있어서 알아차려야 됩니다. 자기의 분별이다, 혹은 상대의 분별이다, 내 생각이다, 네 생각이다 하고 깨어 알아야 된다. 그거를 부처님은 삿띠라는 말로 했어요. 삿띠. 늘 깨어서 알아차리라. 그 다음에 그거는 네 생각이야. 이렇게 네 생각이야. 이거를 부처님은 산냐라고 이렇게 산냐. 산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 주는 것이 부처님도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을 제가 안내한다. 왜? 여기 확인하고 믿으시라고. 그러니까 부처님도 늘 깨어 있었어. 이 붓다의 특징입니다. 붓다를 여러분들이 부처님, 붓다 할 때 이 부처님을 이게 깨달은 사람, 이 각자라고 이렇게, 깨달은 사람 자자래요. 각자. 여기까지만 해석하면 부족이다. 깨달은 사람만 해석하지 말고 깨어있는 자까지 해석하셔야 돼요. 늘 깨어있다고. 여러분이 생각으로 지어낼 때마다 그거는 이게 샀냐? 네 생각이야? 혹은 내가 지어내면 내 생각이야. 이게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 그래 샀냐? 그래 샀냐? 그거 다 네 생각이다. 이 빨리하고 경상도 사투리하고 좀 통한 데가 있어요. 그래 샀냐? 그거 다 네 생각이지. 이렇게 딱 알아차리는 것. 요걸 통해서 우리는 모두 다 스트레스 받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 건강하고, 왜? 병이 안 생기잖아요. 건강하면 모두 다 행복하잖아요. 지금 건강 안 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까? 없다.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 마음의 작용을 잘 알아서 마음을 일으켰을 때, 마음을 내려놓았을 때.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하고자 한다면 마음을 비우라, 생각을 내려놓아라. 행복하고자 한다면 마음을 비우라, 생각을 내려놓아라.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마음을 내려놓으면 좋은지, 마음을 일으키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좀 더 자세히 안내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유를 몰라가 적극적으로 그걸 하지 않는다. 오늘 알았죠? 분별해서 생각을 일으키게 되면 반드시 옳으니 그러니가 생겨서 다툼이 일어나고, 또 생각을 일으켜서 분별하면 마음에 드니 안 드니 해서 집착을 일으키게 되고, 또 상대방이 내한테 좋지 않은 소리 할 때도 그게 상대방의 마음이 일으킨 생각이다, 분별이다, 이렇게 내가 깨어있어가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 한마디에 내가 말려들어서 또 화를 내고 다투고, 이래서 못 살겠다고 헤어지고, 이런 게 전부 다 우리네 삶을 행복을 깨게 하는 원인이다. 이게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그래서 지금 복지국가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선진국가를 향해서 달려가지만 적극적으로 마음에 대한 국가적 지방자치대가 거기다 투자해야 됩니다. 교육에 투자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1단계만 먼저 우리가 욕심 부리지 말고 해봐라. 왜? 1분만 하면 된다. 숨 쉬어야 사네. 숨 쉬는 것도 공기 덕분이네. 또 밥 먹어야 사네. 밥 먹는 것도 하늘 덕분, 땅 덕분이네. 차 한 잔 마시는 것도 찻잔 덕분이네, 물 덕분. 이렇게 해서 도와준 덕분에 사는 줄 아는 사람은 관점이 바뀌어. 그러면
당장 지금보다 자기는 나아진다. 그래서 도와준 덕분에 사는 줄 깨달은 분은 관점이 바뀌어서 제일 먼저 모든 성공의 발판, 기본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라, 이런 말의 그림자, 저절로 나온다. 뭐 도와준 덕분인 줄 아는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긍정적인 생각도 나오고 웃는 얼굴도 되고 부드럽고 따뜻한 말도 저절로 나오고, 그리고 뭐 항상 보답하는 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뭐 지금 살아있는 세속적으로도 잘 살게 되고 행복할 수밖에 없다. 그 가지는 모자라니까 2단계 마음의 작용에 대해서도 깊이 들어가서 깨달아야 된다. 마음은 모양이 있지 않더나 가만히 있으면 없는 것 같았어. 그러나 인연을 만나면 딱 일어난다. 일어나지만 인연에서 일어난 거라서 또다시 사라짐으로 거기에 연연하거나 집착하지 않으면 마음이 일어났을 때도 자기는 집착 안에가 괴로움을 겪지 않으니 뭐 행복할 수밖에 없다.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은 마지막으로 분별하지 않은 상태에서 볼 줄도 알아야 된다. 그럴 때 이미 해탈되어져 있고 이미 깨달아져 있고 온전하고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어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이대로 극락세계임을 확인하고 이미 다 갖추어진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되어져 있음까지 확인이 된다. 여기까지 이제 맞춰져야 70억 인구들이 그러면 제가 할 일 끝났다고 바이바이 하고 가야 된다. 이게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만드는 과정이다. 아시겠죠?